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원전에서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 원래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인서입니다. 이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도 갈라인서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반 반대가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말시온 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인정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자가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외증뿐만 아니라 내증에서도 바울의 저작은 아주 명백한데요. 본서에서 두 차례나 1장 1절과 5장 2절에서 자신이 본서의 저자다라고 직접 밝힙니다. 또 바울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봐도 이 본서와 아주 연결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본서가 바울의 다른 저작과 특별히 로마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고 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해서 갈라디아를 보내고 그 서신을 비롯해서 좀 더 확장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자, 그 3번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본서 저주 시기에 대해서는 본서 수신자가 누구이면서 본서에 나오는 몇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설이 많아요. 첫째는 제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방문 후인 50년에서 51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2차 전도여행 중인 49년에서
52년인데요. 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인 52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요. 네 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인 53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56년경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마지막 주장인 마게도냐 기록설, 즉 56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후 57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인 AD 56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4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또한 이는 2차 방문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볼 때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에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요.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전도지를 옮긴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자신의 전도지였던 갈라디아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바울이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고 기록 시기는 AD 56년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가 있는 곳들이에요. 즉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에 기초한 설교를 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죠, 바울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또 거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깁니다. 루스드라로 갔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치료해 주잖아요. 고쳐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박해가 있어요.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더베로 갑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냥 갈라디아, 오늘 우리처럼 무슨 교회처럼 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같은 큰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비시디 안디옥 교회도 있고 이고니온 교회도 있고 루스드라 교회도 있고 더베 교회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 경험도 없지요. 그래서 참 힘들게 세운 교회들이 바로 1차 전도여행에 세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갈라디아적 교회를 싹 훑어보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운 다음에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세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세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요, 이 뇌리에 확 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를 여기서 지금 세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처음 개척할 때 경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가서 맨 땅에 뭐 헤딩한다고 우리 식구 4명이 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그때 6살 7살짜리 데리고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서래요 그냥. 예.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형을 떠났지만 제일 고생했던 게 1차거든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있겠어요. 응?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만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의 교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전한 데 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잘못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컷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전하면 그거 갖고 안 돼. 우리가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 믿어 갖고는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전도하고 다니면 그 뒤에 가서 이상한 말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추가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와서 하니까 다 넘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그냥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 몸에다 할례를 딱 받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확실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든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신득이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위기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따라서 본서 집필 동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걔는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도 아니야, 사도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그들이 그래?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도 사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자신이 당시 수석 사도로 여겨졌던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제일 수장이라고 여기는 베드로도 내한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혼난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조금 높여줍니다. 왜? 자기의 사도성을 하도 부인하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는 사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목회하는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만약에 저한테 목사도 아닌 것이 그러면 아니 왜 나는 재적 증명서 떼줄까? 내가 목사 받았던 증명서 떼줄까? 이런 거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봐라, 내가 베드로까지 책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을 결합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의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함을 밝힘으로써 그 무엇과도 혼합하거나 대체시킬 수 없는 신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뭘 해요? 뭐 예수 믿고 또 뭘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천주교 같은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 선행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보장,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참된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는 당연히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 예. 율법으로 자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맨날 그 자유를 하지 못하면 뭔가를 막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 자유하시길 바래요. 예. 다섯 번째는 범죄자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를 밝히기 위함이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끊어버리는 단호함이 요구되지만, 그죠? 이단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나 미혹되어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여야 돼요? 사랑과 온유로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줘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릇된 사상에 오염되어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본서를 썼는 바, 이는 진리가 무디어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죠? 요즘에도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이단이 아니라도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매여서 꼭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율법 조항들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기초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전통이나 개인의 능력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가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는 바, 이러한 것을 일소하고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 본서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갈라디아의 특징을 보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4대 서신 중 하나가 본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3권을 썼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신을 따지라고 하면 바로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바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서신이라고 해요. 교리서신.
신학적인 이야기를 풍성히 다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형식미가 떨어지며 분량에서도 가장 작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의 상호, 비교 및 믿음의 우월성이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본서는 후에 카톨릭 교권자들에게 반기를 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전투적인 싸워요. 이단들하고는요, 담대하게 싸우는 것처럼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 본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서신들보다 그 내용이 엄격하고도 논쟁적이다. 예, 왜?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본서에는 감사, 칭찬, 기도, 부탁이 없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다른 서신에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개인적 경험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바울생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도 지난번에 봤지만 자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이 갈라디아로 봤을 때 자기 이야기가 좀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일반적인 서신이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본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변론편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서와 동일한 이신득이의 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로마서는 논리적인 데 비해서 본서는 보다 논쟁적이고 히브리서와 동일한 반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나 보다 격렬하게 쓰여졌다. 이처럼 논쟁적이고 격렬한 어투는 고린도후서와 비교적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신서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보면 그 모인 회중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영성을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지만 그걸 전하는 메시지의 강도는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설교죠, 똑같은 강의지만 목회자반들에 가서는 강하게 나갑니다. 왜? 그분들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반에서는 막 더 강하게 열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집사, 권사, 장로 이 정도 되면 강하게 말할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막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이고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와 있는 것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러잖아요. 왜? 그들이 뭐 믿음이 아직 크지 않으니까. 그러나 목사님한테도 아이고 예배 시간에 안 주는 것보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어투나 이런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성경에 보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막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수준이 어떠냐를 보면 그걸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신학적 이해를 가죠. 241페이지에 오시면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복음이 오길까지 준비하는 기능을 가진 데 불과할 뿐 복음이 온전히 선포한 현재 시점에는 이제 제 기능을 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과 성막과 이 모든 것은 뭐요?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자다. 참 것이 오기까지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은 이게 모형이에요, 그림자요 라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구원은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진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는 이처럼 구속사의 맥락, 전체 맥락 속에서 구약에서는 예언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인간편에서 볼 때는 구원을 보증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묘사해보면, 첫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2장 16절입니다. 자, 본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즉 죄 없으셨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의롭다 인정됨을 얻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한 모든 그의 후손들은요, 다 죄를 지었어요.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처럼 원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요, 죄 아래 있는 인간과 달리 죄 없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율법의 범함도 없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한 것이다.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미리 약속하신 바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케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던 유대인이나 율법의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케 하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이제 중세에 들어가면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부로서만 온다,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주장이 맞섰어요. 누가 맞아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성령이 오십니까? 아니면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까? 예,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죠. 예, 일명 휠리오코베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온다, 이제 이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자들과 달리 어떤 죄와 허물도 없으시나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사 이에 택하신 자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시킴으로써 죄 없는 의인으로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죠.
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5장 1절,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올무에 붙잡혀 있었으며 따라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시면서도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힘쓰는 자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나 본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획득해 하신 이 자유를 인간이 남용하여 범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5장에서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돼, 내 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자유가 아니라 그 남용이라, 방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떤 자유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유. 그러니까 억지로 권사님 이거 해요, 힘없으니까 알았어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나는 안 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제가 목사인데 교회 청소할 안 해도 돼, 나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한테 교회 청소하세요 라고 하고 나는 안 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나는 청소 안 할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걸레 들고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면 이게 뭐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자유만 자꾸 찾아. 예? 그래서 봉사 좀 하시죠.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 예배 모이십니다. 그럼 나는 안 모일 자유도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서 자꾸 그걸 방종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자유가 그런 자유는 아니라 라고 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의 자랑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6장 14, 17절입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주의 의가 전가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원래 수치의 상징이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구원의 상징이 된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보면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왜요? 자기들이 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내가요 이래서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오늘도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거든요. 맨날 그 자기의 어떤 육신의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야?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진짜 자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증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한 건 맞지만 그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으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구속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의도로 쓰여진 본서에는, 자, 여기서 율법자들이 선동하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라라. 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는 미혹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가면요, 누가 이 말하면 그래? 이 말하면 그래? 왜냐하면 아직 자기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에 왜 빠져요? 가끔 보면 그분 믿음이 좋았는데 이단에 성장했는데 안 해요. 성장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장한 사람은 안 가야 성장한 사람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말하면 넘어가고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어떤 사람은 맨날 이단은 다 가서 앉아있어. 박태선이 가서 앉아있더니 또 가는 신천지에 앉아있고 또 어디가 엉뚱한 데 앉아있어. 왜? 어린애가 뭘 몰라. 그냥 뭘 들어서 혹 하면 그냥 뚝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냐면, 성장을 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서에 쓰여진 기독교 핵심의 진리와 관계된 수많은 내용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주로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가치 및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것이며, 더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거두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시행도 뒷받침되어야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 믿는 걸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야? 예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야?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냥 뭔가 추가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나 바울이 본서에서 밝히는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그치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율법은 나쁜 거야 못 써, 그게 아니에요. 율법도 좋은 거야. 근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한계성, 제한성,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이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약속보다도 늦게 주어진 것으로 약속을 폐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보다도 늦게 왔다는 말이에요. 약속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500년 600년 후에야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약속이 뭐예요? 수백 년 전이에요. 바로 그 약속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 예수님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제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고 어리석은 행위다. 이건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본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한계성을 밝힌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믿음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다.
또한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밝히는 것도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의 유일성을 훼손한다면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베드로를 깔보고 누르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도라도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인으로서의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신비적인 겁니다. 또한 본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은 구약 선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됨을 밝힘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혈통 안 따졌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신약시대는요, 이제 그게 완전히 제한적인 것이 열어졌어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우리에게 구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근데 신약시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막 피부가 까맣든 허옇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이런 진리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믿음은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즉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로 비유합니다. 또 율법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면 믿음에 속한 자는 자유한 자 사라에게서 난 자이며 유업을 이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과 복음을 구약의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성도는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며 이를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는 바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는 자가 맺을 육체의 열매는 온갖 더러움이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중심이라 육체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 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빠졌네요. 절제. 즉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죽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안 죽어서 그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죽으라면 성질내. 그렇잖아요. 죽으라면 성질내. 죽으라고 설교하면 맨날 우리 목사는 죽으라고 그런다고. 왜? 죽어야 산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해라. 수술해야 네가 살아. 근데 맨날 수술하래. 그걸 거부하며 버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죽어야 돼.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죽어야 사는 게 진리거든요. 죽으십시오.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 영성훈련을 많이 해도 안 죽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힘들어. 왜? 나를 죽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면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복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영으로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하고 어떤 사건도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게, 그게 뭐냐,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좀만 힘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와 현대성도. 갈라디아서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2000년 전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성경 읽어보면요, 2000년이란 시대차가 안 느껴져요. 우리가 보통 몇 살만 차이라도 뭐라 그래?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 예전에 우리 조카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카들이 지금 막 줄줄이 있으니까 옛날 걔네들 중학교 막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천이가 노인네 난다. 노인네 냄새 난대. 아이고야. 중학생이 고등학생한테 노인네 냄새 난대.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 잠깐 그 한 살, 두 살 차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다가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 모든 시대와 연도를 초월해서 우리도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손자들도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을 그대로 느낄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자, 한번 살펴보죠. 본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으나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지 못하고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저버린 갈라디아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제1독자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따라 살지 못하며 다른 사상에 오염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현대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율법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데, 이는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조차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전제 요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회개하라고 와라?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왜? 뭘 해놓은 거 있어야 자랑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이나 많이 내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말이야 헌금 내가 얼마나 많이 낸 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 내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 봉사 내가 많이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그럴 텐데,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하여서는 용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석 사도였던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네.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헬라어로는 베드로, 히브리어는 게바.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반석.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이기를 꺼려함으로 자리를 피함으로써 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모든 교회 수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계장이야. 어쩌면 그때 당시 교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잘못했으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잘못 걸렸다가는 저들한테 또 뭐 욕먹겠다.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베드로가 밥 먹다가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왜 가는데 보고 또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같이 밥 먹던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뻥치는 거잖아요. 시금 밥 먹다가 간단 말도 없이 쓱 사라져 버리고,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너도 못 지키잖아. 너 사도인데도 못 지키잖아. 근데 그걸 사도인 네가 못 지키는 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베드로도 봐라, 못 지키잖아.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담대한 용기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다른 건 다 받아줄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예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그래도 헌금 한 100만 원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타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깎읍시다. 10만 원, 1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10만 원이라 100원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지 100원도 아닙니다. 아니 10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진리에서만큼 우리가 강력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영적 구원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어버이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남을 안타까워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자녀들로 호칭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자기의 사랑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뭐예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낳는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만 할까? 이 어부의 심정,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하면서 힘들다라고는 말을 안 해. 근데 요즘 부모들은 생색을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그지? 얘네는 부모들은 다 해주고도 미안하다, 내가 더 못 줘서 이러다. 근데 지금 뭐야? 조금 주고 내가 말이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얼마나 많은데라고 생색을 너무 많이 내. 그래서 성경을 열두면은 참 이게 해석할 때도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많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봐라.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해버려. 네.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도. 예전에는 뭐요?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 먹을 거 챙겨. 근데 지금 부모는 안 그래요. 자기가 먼저 먹고 애기들 챙겨줘.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님 얘기가 안 돼. 참 지금도 그러니 20년 30년에는 이제 부모 비유는 싹 사라지겠죠. 예? 반대로 니네들 부모를 봐라 얼마나 이기적이냐. 아마 30대 40년 후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네들 부모를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라고 아마 그렇게 설교할지도 모르겠어. 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선용해야 된다. 율법의 올무로부터 벗어난 성도는 이를 스스로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과감히 베어버려야 된다. 예,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만약에 친구가 계속해서 신천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죄로 여러분 유혹한다, 끊어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는 자는 사랑으로 보살펴 의의 길로 인도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는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는요 그냥 영적 교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넘겨서 구속사적입니다. 율법의 행위, 즉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일과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였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만 하면 돼. 또한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자비, 충성, 절제 등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한다고. 결국 여러분이 어떤 좋은 신자냐 그렇지 못한 신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면 그 열매가 벌써 싸움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영적에 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각 개인에게 완성이 되고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어 훈련받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이 생각 관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관념적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내가 알아, 그건 아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거기에 따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함까지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막 가지고 그거 우리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믿음이 먼저다, 이쪽은 행함이 먼저다 막 성경 뭐 예를 들어가면서 막 설명하는데요, 이건 먼저 누가 먼저일 게 없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냥 보는 관점에서 약간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앞에 백자 써있고 뒤에는 세종대왕이 있는데, 세종대왕이면 가치가 높고 뭐 백자 써지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똑같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지. 그냥 보는 관점에서 백자리구나 세종대왕이구나 그 차이뿐이에요.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함을 따로 띄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중적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겨서 본문의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본서 기록 목적 및 바울의 사도직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 인사말입니다. 본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당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어조는 다른 서신과 달리 강경하고, 송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하자마자 바로 뭐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라고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후에 전개될 본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논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 교회예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다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사도권이 주장을 해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전했던 것이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도가 말한 그건 다 가짜잖아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때 가서 전한 그 복음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본서는 그 수신자를 한 교회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둔다는 점에 있어서 특이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행정구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축도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서신들에게 나타나는 칭찬이 없고, 예, 갈라디아는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에는요, 어지간하면 서신이 칭찬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그런 교회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식이 많고 은사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걸 칭찬했어. 근데 갈라디아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막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원리와 사도권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간결하고도 힘있게 주장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본서 초두부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는 복음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농담해버리면 진지한 것이 다 농담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걸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칭찬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종진지예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지필 동기, 이 편지를 쓴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서신의 경우에는 보통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를 위한 칭찬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부분, 그 다음에 수신자의 모자람을 위한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서신 다 그래. 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 부분은 이런 모든 부분을 관례를 무시하고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질책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이 뭐예요? 곧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속히 미혹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그러죠? 자식이 둘이 있다면 누구한테 기대가 더 커요? 보통 마지한테 기대가 크잖아요. 큰아들, 큰딸, 하여간 마지에게 기대를 큽니다. 그래서 그 마지가 실수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이 크잖아요. 그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처음 세운 교회들이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도 영성훈련 하다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집회 가서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야 훈련 안 해요. 아니 왜요? 그러면 어디 집회 갔더니 거기가 더 좋아 보인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설교가 안 들어와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이야기하면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가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바뀐 사람은요, 누가 육신적인 얘기하면요 머리가 아파, 지근지근 아파. 왜? 그게 아니라는 거 벌써 아니까.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 그리고 육신적인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체질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확 바뀌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얘기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던 거야. 그죠?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야 라고 해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먹겠다 그래.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 육신적인 체질이냐 영적인 체질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갈라디아 교회에 주지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본서를 쓰게 된 동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면 뭐 그냥 아이고 그 뭐 수준에 따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결과를 알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아이고 뭐 어쨌든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아.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야 괜찮아 그냥 교회만 다녀, 헌금이나 내고, 이름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양심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은 지도자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원칙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대원칙 1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취해야 될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봐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요.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 마셔. 예,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하나님 영광 된다, 마셔. 그러나 내가 마셔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끊어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마시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벤츠 승용차나 막 BMW 차 모는 거, 그걸 내가 탄다면 하나님 영광 된다면 타. 그러나 그것이 영광을 가린다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자꾸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성경에 먹으라고 그랬어, 뭐 먹지 말라고, 그냥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자꾸 그런 것만 찾는 거야. 뭐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간결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먹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끊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자, 이런 거예요. 영광과 비슷해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사람이 기뻐할 거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의 대원칙이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해서 뭘 결정할 때, 뭘 해야 됐을 때, 이걸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걸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울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기준이 뭐냐면 나니까. 그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그거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거 기준이 나니까 그래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11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앞부분에서 본서의 지필 동기를 밝힌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거부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직 변론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거부되는 순간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다 거부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가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그 이신득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이 회심 이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내가 율법을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과감히 그걸 버리고 나는 예수만 믿기로 했고 예수만 전하기로 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소중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도 전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회개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너는 지금 뭐하라고? 죄지으로 가는 거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야. 언제 회개했어요 바울이?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냥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책의 율법적인 어떤 부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즉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밝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는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또한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밝힌 바울은 이에 대한 하나의 증명으로 제1차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와 고향 길리기아로 돌아가 전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음을 입증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과 30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주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만나서 사도들한테 뭘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바울이 사도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믿고 사도들한테 다 배웠다 이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기간 역시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음을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나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람도 그래, 어디 학교 출신이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질을 낮게 보려는 경향을 바울이 발견하고, 나는 사도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 사도들 만나서 뭘 했어야 배우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래 사도들 같이 만난 게 없으니까 그들한테 배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어때요? 바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거기서 머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요,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이 모든 진리를 거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한테 베드로나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들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에 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헛된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진리를 전해야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전해야 된다. 인생이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참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할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켜서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